오늘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주일입니다. 6주일은 16문부터 19문까지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파일 제가 문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지은 인간이 죄값을 지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이 살아서는 다른 사람에게 값을 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직무한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인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 중에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장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겠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정말 개혁신학이 무엇인지 성경대로 주님의 말씀을 해명하고자 한 위대한 주님의 종들의 신앙 고백서들을 공부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공부할 때에 단순히 어떠한 학문으로서의 길을 닦는 걸 넘어 정말 이 복음의 위대한 사실이 나랑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항상 이렇게 소수정예 좋습니다. 소수정예 너무 좋습니다. 자, 6주일은 4개의 문답이 있습니다. 16, 17, 18, 19인데요. 이 16부터 19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16, 17, 18을 하나, 그리고 19를 또 하나.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눌 수 있냐? 16, 17문에서 다루는 것을 18문에서 종합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가르쳐요. 16, 17, 18은요.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조망하면서 가르치는 게 19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16, 17, 18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19문은 성경신학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딱 보이죠?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제6주일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므로 16문의 질문의 내용을 먼저 보시죠. 16문의 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16문의 답을 읽을 때 참 인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의로우신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찾아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죗값을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파기됐죠. 파기된 당사자인 사람이 그것을 갚아야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이 의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언약이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왜죠? 언약은 뭐예요? 계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진화 전도사님과 계약을 맺어요. 계약서 써보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물며 알바를 하더라도 A4 용지 2개 딱 곁대서 가운데다 뭐 하지 않아요? 사인하죠. 그렇죠? 그렇게 계약을 맺을 때 나는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요구한 걸 지켰을 시 내가 무엇을 줍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시 그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의의가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은 첫째로 내가 너에게 요구한 걸 다 지켜야 내 의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언약에 이해하면 쉽습니다. 근데 만약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써 있는 벌을 다 받아야 또 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 신학을 공부하시면 되게 수월해지고 성경에 나타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좀 이따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적용을 하는 것을요. 자, 그러므로 16문에서 참 인간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16문 한번 다시 봐볼까요? 16문을 보면은 왜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1번 의로운 2번이죠. 네. 그럼 답에서 참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이 부분이 참 인간임을 말하는 답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의로운 분이라는 말은 어디서 답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부터 때문입니다. 까지가 의로운 분이셔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답이 되겠죠. 그러므로 참 인간, 의로운 분이라는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을 건가? 왜 참 인간이어야 된다고요? 이제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어야 해요? 죄진 인간이 죄값을 치르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잖아요. 먹으면 정령? 네, 그럼 죽어야죠. 근데 그 죽음이 알았어요 죽을게요. 그게 돼요? 저번 주에 뭐라고 배웠었죠? 죄값이 얼마나 돼요? 영혼. 왜요? 그 언약의 대상이 영원하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예시 들었던 게 뭐예요? 나라는 동일한 송수문이 왼쪽에 건장한 청년을 때린 것과 3살짜리 어린 여자아이를 때린 것이 똑같은 힘으로 때렸는데요 라고 해도 전 형벌이 다릅니다. 그렇죠. 왜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벌의 기준은 나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한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쭉 말하다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뭐예요? 무한하심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은 뭐다? 무한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우리는 존재가 무한해요? 유한해요? 유한해요. 그러면 유한한 존재가 100년 동안 산다고 쳤을 때 100년만 지옥에 갔다가 후에 풀려나면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뭐 하나? 만족해야 되잖아. 뭐가? 하나님의 의가. 의가. 방금 의가 뭐라 했어요? 뭐와 같이 연결시키면 된다? 언약이랑 연결시키면 돼. 근데 그 의가 만족되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방금 의의 만족 두 가지가 뭐라 했어요? 내가 너한테 요구한 거 다 지켜. 또 벌한 거 너 다 받아. 근데 그 두 번째 의 벌한 거 다 받아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왜 없다? 유한해서. 그쵸? 네. 이러한 개념으로 다시 16문을 보자고요. 왜 인간이어야 합니까?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죄 지었잖아요. 그 다음 왜 의로운 분이어야 돼요? 뭐라 나와 있어요? 이 왜 의로운 분이 되어야 되는 답은 뭐예요? 누구든지부터잖아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왜 의로운 분이셔야 돼요? 주인인데 주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 위에 가치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인자가 다른 살인자의 죄값을 치러주겠대.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해요? 너나 잘해. 그쵸?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해주는 물에 빠진 허우적거리는 사람. 둘 다 빠져 죽어요. 너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항상 우리 요리문답의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우리 요리문답 포인트는 가장 왜 요리문답이 좋다라고 했죠? 성경 근거 구절이 그렇죠. 성경의 근거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의 근거 구절인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한번 가볼까요? 1번 근거 구절이죠. 항상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게 수업이 아니라서 제가 요구할 수는 없어요. 동아리도 아니에요. 그냥 스터디. 그렇기 때문에 요구할 수는 없지만 여튼 잘 읽고 오시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이죠. 네. 한번 읽어주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렇죠. 이렇게 성경이 근거 구절을 댄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들끼리 요리문답 작성하고 그냥 철학적인 사색으로 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리문답을 이렇게 그게 성경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아니에요. 오류 있어요. 다만 성경의 근거에서 나온 게 요리문답이기 때문에 이 요리문답 전체를 잘 배우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 수월하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지금 이 16문의 문과 답을 이제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 다음 17문을 보겠습니다. 17문도 두 가지로 대답해요. 첫째는 뭐예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고 하잖아요. 참 인간은 이제 배웠어요. 근데 이 참 하나님인데도 두 가지예요. 첫째,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기 위함이다. 이거는 방금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맛보고 심판을 당해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는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다?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이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 무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는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론에 대한 설명이죠. 왜요? 우리는 여전히 시간 속에 있는 영원하지 아니한 인피니티라고 하나요? 영원하지 아니한 유한한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을 수 없는,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것을 다 이룰 수도 없는 진퇴양난, 아주 그냥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배워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 중보자는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영원함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자신의 인성에 짊어지시는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자, 그럼 둘째, 방금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로 말하면 뭐가 만족이 돼? 하나님의 의에 뭐가 만족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의가 만족됐어요? 형벌의 의가 만족됐죠? 그럼 아직 끝났어요? 또 뭐가 남았어요? 네, 요구하죠. 그게 무슨 요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순종. 몇 퍼센트? 100%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도 나와있죠. 99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를 범하면 다 범했다. 그러니까 99%.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하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지켰겠지, 열심히 살았겠지, 어긴 게 있겠지. 근데 우리는 항상 인간적 관점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안 지킨 것보다 이만큼 지켰어. 너는 이만큼밖에 못 지켰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뭘 지켰냐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는가가 대상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다 끝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도르트 신조에 나오는 튤립 교리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 다음 전적 무능력하다. 우리가 왜 무능력해요? 선하는데요? 우리 그때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 컵 지난 선생님 텀블러에다가 제가 오물 하나 스포이트로 딱 떨어뜨려서 섞은 다음에 드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 물은 물이죠 여전히.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에 잔존함이 있어요. 사랑도 합니다. 의를 추구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부패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능력해요. 어느 점에서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의를 충족시킬 수도 없는 무능력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7문의 두 번째 신성, 하나님이셔야 되는 두 번째가 뭐예요?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중보자,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만족됩니다. 그러므로 복음,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피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하신 이유는 곧 하나님의 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주에 배웠듯이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다?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냐 아니냐, 그게 정말 중요한 차이겠죠. 항상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열입니다. 항상 자기만 잘났잖아요. 자기는 오류가 없어요. 무오예요 항상. 좀 이따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므로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둘째에서 한 번 더 생각할 게 있는데, 사람이 영원히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죽은 걸로 끝나요 사람은.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주려면 뭘 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게 또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신다고 약속한 게 바로 생명입니다. 조에라는 헬라어 생명, 아이온이 아마 영원함일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이냐 영생이냐 동의어예요. 아이온 뭐 조에냐 뭐 조에냐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켰어요. 그럼 뭘 얻어요? 근데 죽으셨잖아. 근데 의롭잖아. 성경에 보면은 의로운 자는 무덤에 있을 수 없다라고 시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잖아요. 왜요? 죄 없으시고 완전한 하나님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키셨어요. 그럼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또 반증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지켰대. 그러면은 10계명을 예로 들어봅시다. 5계명이 뭐예요, 선생님? 5계명이 뭐야?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합시다. 자, 5계명. 6계명. 7계명. 가늠하지 말라. 8계명. 9계명. 자, 여기 전도사들님 모입니다. 자, 다들 사역하시죠? 네. 자, 그 중에서 거짓 증거가 나오죠? 그 다음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그럼 거짓말했다 안 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생애와 공생애 동안 하신 말들이 다 진짜다. 그러면 이게 두려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쉽기는 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로 이걸 설교하기도 해요. 의로움으로. 그럼 이게 왜 두려워요? 그분께서 살아계실 때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 부활하셔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 의로운 분이 내가 다시 온다. 그럼 그건 가짜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다시 반드시 온다. 그래서 요한계시 어떻게 끝나요? 마라나타.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간다. 이게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에겐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은 기쁨이 아닌 것 같을 때
왜 그럴까요? 오늘 1, 2교시 끝나고 한 전도사님 저에게 오셔서 그랬어요. 예정론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서 한 몇몇 청년들이 예정론을 배우면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한대요. 왜 그런 생각할까요? 어느 때 그런 생각할까요? 대부분 언제 삶이 네? 성화의 삶이 안 보이죠. 그쵸?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되셨어요. 그쵸? 이거 죄 안 지었을 때는 구원 받은 것만 같거든.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신기한 게 죄를 지었을 때에 어디로 가느냐? 예정론으로 자꾸 가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나와요. 거기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제3항 우리가 참된 양심의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칭의를 얻음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참된 자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도 생긴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런데 그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뭐야? 습관적으로 짓는 죄, 담대하게 짓는 죄, 구원을 받아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짓는 죄가 왜 금하냐면 너 구원 취소해라고 신앙법에서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의 참된 자유를 억압하잖아. 너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자꾸 막잖아.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 예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20장 양심으로 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남은 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될 이유 중 하나는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함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분과의 긴밀한 관계와 교제를 충분히 누리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저는 20장 읽기만 했는데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지었을 때 성도들에게 예정론으로 가지 말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자꾸 예정론으로 가가지고 구원론으로 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자꾸 세관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행동을 못 지키면 뭘 못 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이거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요. 칭의예요. 그거 건드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러므로 그분의 의, 그분의 부활,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도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의로 말미암아 영생,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칠판 활용 첫 번째 들어갑니다. 여러분, 레위기 다들 읽어보셨죠? 조를 쳤죠? 네. 힘들었죠. 힘들었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려워서. 네, 우리 지한 전도사님, 우리 리액션 좋으시니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사 아세요? 제사요? 제가 알죠. 제사는 몇 개 있죠? 레위기. 아, 제가요? 몇 개인가요? 질문하시 몇 개일까요? 8개요. 8개요? 정품 성경 쓰셔야 됩니다. 몇 개? 5대 제사. 첫 번째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화제는 아니에요. 화제는 제사하는 방식입니다. 화제, 요제, 거제, 전제. 화제가 뭐예요? 불태우는 거. 전제가 뭐예요? 붓는 거. 그렇죠. 붓는 제사예요. 요제, 흔드는 거. 흔드는 거예요. 맞아요. 흔들 요자예요. 근데 잘 자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들었다 놨다. 예, 이게 요제. 거제, 들 거자에서 제물을 이렇게 들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화목제까지 해서 그다음 죄 건제. 그죠? 총 5개. 그래서 죄제와 이제 일상적인 걸 나눌 수 있죠. 자, 근데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 제사를 어느 때 하죠? 물론 다양한 좀 질문이 좀 포괄적이지만 번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속죄제로 이렇게 예를 들어도 좋지만 죄를 언제 해요? 제사를 언제 해야 대부분 우리가 인식했을 때 제사자가 제사장에게
재물을 가져가잖아요. 네. 대부분 어느 때 가져가요? 죄를 글로 한정해서 해봅시다. 죄를 지었을 때로 한번 한정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번제긴 한데 나중에 이거 교육방학 때 레위기. 자, 좋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절까지 싹 PPT 700장. 와. 자, 하여튼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는 네. 거의 누가 많이 한다 생각할까요? 제사장. 제사장이 많이 한다 생각해요. 그럴까요? 자, 제사의 순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레위기 성경 한번 펴서 정품 성경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한번 펴 봅시다. 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네. 이제 왜 부르시냐면 출애굽기 40장에서 여호와의 그 성막이 다 만들어졌을 때 임재하심으로 두려워서 못 들어가서 끝나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부르는 게 시작이에요. 자, 불렀습니다. 2절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양으로 해라. 자, 3절입니다. 자, 첫 번째 제사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네. 어떤 제물? 흠없는. 흠없는. 됐죠? 네. 아, 흠없는이구나. 그 다음 4절. 그 다음 뭐예요? 안수. 안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방금 3절에 있는 흠없는 재물을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자예요? 자. 그러면 안수는 누가 할까요? 제사장. 자, 4절.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해요?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자죠? 그러면 안수도 누가 한다? 제사자가 해요. 자, 안수하죠? 네. 그 다음 5절.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제사할 때 순서. 안수했어요. 잡죠? 네. 잡음. 이거 누가 해요? 제사장이에요? 자예요? 자. 제사자가 죽이는 거예요. 오, 성경 읽어봐야지. 그렇죠? 성경 재밌겠죠? 성경 이렇게 소개하는 성경 재밌어요. 자, 잡았어요. 그다음 뭐예요? 피를 뿌려요. 피 뿌림. 이거 누가 해요? 그렇죠? 제사장. 이제 드디어 뭘 해요? 구경하는. 그다음 뭐예요? 뿌려요. 그다음 이제 각을 그 전에 가죽을 벗기. 가죽을 벗겨요. 이거 누가 해요? 자. 제사자가 해요. 그다음 뭐예요? 각대죠. 네. 각등. 누가 해요? 자. 제사자가 해요. 그다음 뭐예요? 불 뭐죠? 불 준비. 누가 해요? 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번지를 하죠. 그러면 끝나요. 완성. 자, 제사장과 제사자가 뭐 하는지 보이세요? 제사장은 뭐예요? 구경이에요. 거의. 제사는 누가 드린다? 자.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 야, 성경 읽어봐야지. 재밌겠죠? 성경 읽어보셔도 되게 재밌어요. 자, 이게 뭐냐면 제사자가 제사를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중요한 것들을 제사자가 다 해요. 범죄하시면은 전무사님이 다 하셔야 돼요. 뭐까지? 자, 죽이세요. 그럼 죽이면은 소나 양이 오케이 날 잡수소. 자, 한 번에 죽여주소. 딱 힘을 참고 있죠 짐승들이. 아니죠. 그러면은 어떻게 죽여야 돼요? 당신 총 있어요? 과감하게. 그러면은 과감하게 어떻게 죽여요? 칼이나 이런 게 있겠죠? 목을 한 번에 탁 치면 잘릴 것 같죠? 영화 너무 많이 보셔서 그래요 다들. 300 같은 거 보면 따라따라 물 샥 하고 한 번에 씩 대고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IS가 맞나요? IS. 예, 알겠습니다. 극단 이슬람 맞아요. 참수하는 영상들 보셨어요? 보셨어요? 못 봤어. 전 실제로 봤어요. 모자이크가 되지 않은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와, 좀 충격이었어요. 그렇지. 그냥 이게 아니에요. 맞아요. 뭔 줄 아세요? 예, 말하진 않겠습니다.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칼이. 그렇지. 당연하지. 자, 그럼 진승은 어. 사람보다 더 목이 더하죠. 더하죠, 소. 소가 얼마나 큰데? 야. 자, 그러면은 그 장소는 진화 전사님 죽어. 이러면 절대 안 죽네. 이게 죽어요? 안돼. 절대 안 죽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서걱서걱. 서걱서걱 해요? 그럼 걔가 가만히 있어요? IS는 이렇게 발견 잡혀서 가만히 있는 거 사람은 날뛰겠죠? 맞아요. 그러면 한 번에 죽여야 돼야죠. 그럼 어디가 한번 급소를 그려야 돼요. 급소가 돼요. 목. 네, 맞아요. 목? 심장. 목을 딱 하면 바로 죽어요? 아니 급소가 아닌 거 같아요. 어디? 심장. 심장. 진승이 심장 어디 있어요? 깊숙이 있지. 깊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은 왼쪽 뭐 이쯤 있죠. 어. 근데 진승은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다리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들어줘서 왼쪽 이렇게 찔러요? 참 어려워요. 그럼 어디? 머리. 네. 그죠? 이가. 그러겠구나. 그럼 동물이 이렇게 하죠? 자, 진아. 자, 준비는 돼서. 약간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해요? 짐승은 움직여요. 미간을 한 번에 찌를 수 있을 것 같죠? 잘못 찌르면 어디 찔러요? 눈 찌릅니다. 그러면 오케이. 괜찮아. 한 번 더. 이렇게 해요? 난리를 피겠죠? 네. 하면 또 반대쪽 눈 찔러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튼 그럼 그 장소는 뭐예요? 피가 낭자할 겁니다. 누가 알아? 제사장님 해줘. 아론 해줘. 안 해줘요. 그러네. 진화전선을 하셔야 돼요. 왜 해요 이거? 죄지어서. 피가 낭자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봐. 피 닦는다. 옆에서 보면은 머리에서 보면은 쟤 진짜 돌았구나 이렇게 되고 그렇지. 진짜 살인 현장일 거예요. 피 확 튀면서. 자, 그다음 뭐예요? 끝나지 않았어. 자, 죽였다 쳐. 미치겠다 죽였어요. 그다음 뭐예요? 자, 가죽 벗겨요. 어떻게? 다 이렇게 팔다리 이렇게 딱 흠내고. 자, 그렇게 가죽 벗기면 어떻게 돼요? 어우, 잔인, 눈알 그대로 보이고 흰 핏줄 이런 거, 속살들 다 보이겠죠? 끝나요? 자, 토막 연쇄살인입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이게 글로만 읽어서 뭐 제사장 해주겠지 뭐 다. 근데 이거 전사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좀 이따가 19분에서 배울 거지만 이거를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네. 난리 났어요. 이대로 당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감성을 건드려서 울게 만들려는 건 관심 없고 지금 이게 뭐예요? 제사죠. 제사와 도살의 차이가 뭘까요? 네, 제사와 도살 목적이 다르다. 맞아. 조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와 도살의 차이. 도살은 뭐예요? 삼겹살 좋아하세요? 도살하잖아요. 먹으려고. 근데 참고로 제사도 한 다음에 먹는 거 아시죠? 네.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제사와 도살의 차이가 뭘까요? 시간상 이겁니다. 도살할 때 안수해요? 안 합니다. 안수하면서 뭐예요 원래? 안수가 이거 목사님 안수 아니죠? 뭐예요? 두 손으로 꾹 눌러서 기대는 거. 그래서 뭐라 해요? 살라살라. 뭘 말해요? 네, 전사님 지은 죄.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만약 이거를 인식하지 않고 쭉 한 다음에 마지막 엔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해요. 지난손이 죽이고 피 닦고 가죽 벗기고 깎은 다음에 했더니 피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섬기시는 거네. 엽기죠. 근데 왜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향기롭다 하실까요? 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잔인한 거 좋아하시죠? 네. 자, 안수할 때 안수가 뭐라고요?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죠. 네. 이렇게 나가 짐승에게 안수하는 거죠. 좀 그림이 그렇긴 한데 이게 왜 뭐예요? 나의 죄를 전가죠. 네.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왜 이 잔인한 걸 왜 이렇게 흠양하시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이렇게 죽일 수는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무한한 형벌입니다. 그건 그냥 아프지? 무한하게 아프게 해야지, 괴롭혀야지가 아니라 이게 지옥 고통이잖아요. 근데 왜 이걸 기뻐하시냐? 너 대신 너를 죽일 수 없어서 이걸 죽이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단순히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감성도 건드릴 필요 없어요. 왜 기뻐하시냐? 뭐가 만족된다? 그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다? 예표입니다. 자, 그런데 안수하기 전에 뭐 하죠? 조건이 뭐죠? 그쵸, 이거예요. 그러면 흠없다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의롭다. 그러면은 안수할 때 나의 죄가 전가되죠. 네. 그러면 짐승이 무엇이 나에게 전가될까요? 흠없습니다. 정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신학적으로 무슨 정가? 이중정가. 이해되시죠? 예. 나의 죄를 짐승의 흠 없음을 나에게 이거죠? 네. 그런데 이게 뭐다? 예표다. 왜? 하나님 의가 이걸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여기 뭐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그쵸,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실제로 죽는 걸 본 사람, 없어요. 안수한 사람,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 생겼네? 그러면 이 안수가 뭐예요? 나의 죄를 그분께, 그분의 의를 나에게라는 그 수단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안수하는 건 뭐예요? 그와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연합입니다. 다 예표예요. 그러므로 짐승이 하나님의 죄에 만족을 못합니다. 예표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김영현 교수님 그거 이해되시죠? 그겁니다. 짐승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요? 그 죄는 단순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뭐, 짐승도 유한해요. 근데 이 예표입니다. 다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자, 첫 번째 그림 됐죠? 이걸 통해서 뭘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만족, 참 인간, 참 하나님. 됐죠? 네. 좀 된 것 같아요. 됐어요? 이런 건 처음 알았죠? 네. 큰일 났어요. 전도사님들이 이걸 모르면 누구도 모른다? 성도들도 모른다. 교회에서 안 가르칠 거라. 전사님들 나이 다 30대 넘어가잖아요. 30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다. 집에 가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를 짧게 하겠습니다. 그때 변증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반기독교인 자처하겠습니다. 네. 기독교 무너뜨릴 거예요. 네. 네, 누가 받아 변증하시겠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무너뜨리는 걸로. 오, 뭐라나? 자, 그러면 우리 핑글 전사님. 좋다 좋다. 좋다. 자, 자, 기독교를 변증하셔야 됩니다. 그래 화이팅. 전도사님의 말 한마디에 교회가 서고 무너집니다. 어떡해. 어떻게? 자, 전사님, 제가 기독교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사님들인데.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도전? 지금 초기 전사님? 오케이, 해보실래요? 오케이, 초기 전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독교가 전 이해가 안 돼요, 전사님. 왜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도사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공의로운 재판관이나 판사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는 사형 선고를 받아도 부족한 죄입니다. 그쵸? 그러면 전도사님은 어떻게 저에게 무슨 형벌을 내려요? 사형을 선고한다. 땅 하는데 마치 그 장소에 비유의 예시예요. 판사님, 사랑하는 제 아들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왔어요. 자, 판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해서 죽겠다는 그 어머니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겁니까? 나 대신? 아니, 왜요? 죄를 지은 경사자는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할 수. 그래서 기독교가 이해가 안 돼요. 아.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한다 쳐. 그럼 하나님은 의롭지가 않아. 왜? 방금 본인이 그랬잖아요. 낚였네. 공의로운 재판관님, 왜 어머니가 저 대신 죽을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니 죄 안 지었는데. 죄 지은 당사자가 죽어야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건 말이 되고? 아니잖아. 답변하십시오. 그건 말이 되고, 엄마는 안 되고 예수님 되고, 예수님 짱짱맨? 그게 너희들의 입장이야? 전 이렇게 만약 전도사 안 했으면 이렇게 교회 무너뜨렸을 것 같아요. 쿨하네 기독교. 다 힘이 있네. 그만합시다 이거. 자퇴합시다 이거. 뭐하러 해 이거 더 이상. 다 가짜인데 이거. 그쵸? 갑시다. 자퇴 갑시다.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사롭지 않죠? 그렇네. 변증하십시오. 기독교가 진짜 아니지. 어려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제가 없으신 분인 거죠. 맞아요. 근데 그분이 나 대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 성령 잉태할건 없건 상관없어. 일단은 내가 죄를 지었잖아. 근데 왜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내 죄가 사함을 받아? 그쵸? 정의로운 판사님. 기독교 가짜네. 잘못 믿었네. 큰일 났다. 우리 헛수고한다. 선교 사지 마세요. 돈 벌러 갑시다 우리. 돈 벌러 가야죠. 뭐 어떻게? 이렇게 질문 만약 선교지에서 받으면은 때려쳐야지. 자, 주한 선생님 어떻게 해? 예수님과 우리는 신비적 연합으로 신비적 연합의 관계가 있다. 정답입니다. 그래요? 연합이에요.
우니오 미스티카. 우니오, 유니오, 연합, 하나. 미스티카, 미스테리, 신비로움, 신비한 연합입니다. 이게 왜 이걸로 방금 제 말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맞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 죽였어요. 아니 근데 예수님 죽었는데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입니다. 누가 이걸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죽이실 때 나를 죽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를 죽였어요. 그냥 나는 안 죽고 예수님만 어른이 알아서 죽여서 그냥 하나님 삼위 하나님 퉁치고 날 구원하셨다? 아닙니다. 날 죽였습니다. 날 죽였어요.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부활한 거예요. 이중전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질문해야죠. 전사님 이해는 되시죠? 날 진짜 죽인 거예요, 연합함으로. 근거는요, 성경적 근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진한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요, 전사님?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으면 그렇게 답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까요, 과연?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진짜 그래? 아니에요. 사도 바울 살아있어요. 지금 그렇게 편지 쓰지. 근데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2장 2절에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초이 전사님이 의로운 재판관인 것이 흠이 없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길을 내심으로 그의 모든 의를 만족시키시고 내 죽음을 실제로 선고하심으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부활 명생이 우리 안에 있죠?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보이는 교회의 표지가 뭐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 표지 바로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시면 1절부터 뭐가 나와요? 우리 조상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약에 세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서 받았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대요. 그걸 구약에서 받았대요. 사도 바울이 뭘 봐서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구약의 성도들이 세례 받았대요. 와, 읽어주세요. 10장 1절이요. 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 이게 언제예요? 그렇죠.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와, 뭐예요? 전사님, 만약 타임머신 타고 출애굽 상황을 가봅시다. 그러면 저 200만 명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쵸?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집단? 자살하는 거예요. 멈춰! 안 돼! 내가 못 말렸어. 근데 저기서 갑자기 바다 반대편에서 뭐가 나와요? 사람들이 또 나와요. 물에 잠겼다가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자, 뭘 받았다? 세례 받았다. 됐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게 세례예요.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제 죽어서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부활이잖아요. 죽고 부활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기독교 공격을 했을 때 이중정과라는 신비한 연합의 우니오 미스티카로 변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될 죄를 그분께 하나님의 요구인 우리의 모든 율법 지킴을 우리에게 흠 없고 안수합니다. 아, 설교할 거 생겼다. 나이스. 됐죠? 그 다음 이제 밑에 보면 신령은 음식을 먹었대요. 그게 뭐예요? 성찬. 그게 뭐예요? 성찬이 뭐예요? 떡과? 그걸 성찬도 했대요. 구약성도들. 언제 했어요?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그게 뭐예요? 만나죠? 그 성찬이라고 봐요. 만나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린? 뭐예요? 만나 뭐예요? 신령 음식인데 떡.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거든요.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음료는 뭐예요?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와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뭐다? 그리스도시다. 와, 성경 읽으시면 재밌는 거 많이 나옵니다.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도들이 세례와 성찬을 했다 안 했다? 세례 어디서? 홍해에서. 성찬 어디서? 광야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소스 하나 드릴게요. 이 반석은 곧 누구?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쳤어요.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럼 그리스도를 쳤어요. 암시입니다. 그때 뭐가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에게 주고 있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이죠. 사가서수 사마리아. 그다음 이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해석해요? 성령이라 해석합니다. 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돼요? 물과 피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 성령을 받으라고 죽으세요. 네,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십니다. 그와 다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할델베르크로 돌아오면은 그분이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18문에서 종합적으로 묻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한번 답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다. 여기서 지혜, 의로움, 거룩, 구속 있죠? 이게 사실은 첫 단어 지혜가 주된 말이고 뒤에 의, 거룩, 구속이라는 세 단어는 앞에 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각주를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인용한 건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시켜요. 근데 이 상황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나요. 아볼로파, 뭐 개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막 이런 거 있죠. 파 나뉘어요. 복음을 잘 모르니 사람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니 분열하고. 그랬을 때 복음을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왜요? 유대인에게 왜 거리껴요? 왜 거리껴요?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왜 거리끼고 헬라인에게 미련해요? 어려워. 나 전도사 안 해. 왜 유대인에게 거리껴요? 왜 거리껴요? 너무 이해가 안 돼. 권리적 이해하고 싶지 않아. 왜? 그냥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재질이 뭐예요? 율법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는 자죠. 그럼 예수는 뭐예요? 저주받는 자죠. 근데 예수를 뭐하라고? 믿으라고. 근데 그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모순이잖아. 저주받았잖아. 걔를 믿으라고 거리껴요. 헬라인에게는 왜 미련해요? 십자가를 믿으라죠? 네. 십자가가 뭐예요, 헬라인들에게? 형벌이죠. 최악의 형벌이잖아요. 그걸 믿으라고 미련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래요. 왜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방금 뒤에 세 구절 의로워져요. 거룩해져요. 구속함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보다 지혜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의로움이 뭐예요? 언약의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했고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과 언약이 회복됩니다. 거룩함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별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나의 사명, 나의 자질,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 나의 모든 은사와 자질은 사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누구의 유익을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 좋은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너무나 잘난 특기들이 있어. 돈 잘 벌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라고 쓰라고 주신 자질이고 은사지. 그리고 그 사명은 교회의 유익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고 구별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한다면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며. 그런데 왜 자꾸 뭔가 세상에서 뭘 잘 하려고 하는지. 구속함은 뭐예요? 값을 치르고 다시 샀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인용하면서 하이델베르크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고, 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고 모든 것을 받는다 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19문이 뭐예요? 이걸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알아요?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남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하냐 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복음. 네, 거룩한 복음에서 안다고 했죠. 혹시 끊겼나요? 거룩한 복음에서 안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거룩한 복음일까요? 뭐를 알 수 있다고? 어디 이거를 그러니까 뭘 아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누가 참아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질문이 뭐예요? 당신은 이것을이잖아요. 네. 이것이 뭐예요? 뭐죠? 지금 16문부터 18문까지 했잖아요. 네. 복음의 사실을 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네. 어디서 아니었을 때 성경에서가 아니라 복음에서 안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19문에 그 각주를 보시면 12번은 원시복음이잖아요. 네. 낙원에서. 네. 그쵸? 자, 왜 성경에서가 아니에요? 이 차이를 아십니까? 네? 이 차이를 아십니까? 이걸 어디서 합니까? 성경에서요. 왜 성경에서라 안 하고 거룩한 복음에서라고 했을까요? 왜? 그러면서 각주 1번이 뭐예요? 처음에 어디서? 낙원에서.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프로토 에반겔리온 원시복음이잖아요. 그게 뭔데요? 내용이. 잠깐만. 여러분 뭐예요? 그 정도 외울 수 있잖아요. 뭐죠? 그렇죠.
내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뱀이죠. 네. 다시 읽어주세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속여서 사망에 빠뜨린 장본인인 뱀을 처리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뱀 편에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돌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뱀에게입니다.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뱀에게 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리문답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뱀에게는? 복음 아니죠? 네. 뱀에게는 네. 뭐예요 이건 한마디로? 저도. 저주고 네. 심판이고 형벌이죠. 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로 때려야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로 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100% 하나님께서 분리시키겠다라는 거죠. 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분리되는 것, 구별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했다고요? 질문해 볼게요. 성경이 뭐예요? 네? 뭐라고요? 다시. 텍스트. 텍스트 맞아요. 정답. 특별계시. 특별계시. 여러분 특별계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자, 우리는 너무 두루뭉실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예? 계시가 뭡니까? 속상해요. 계시가 뭐예요?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선생님 계시가 뭐예요? 계시는 뭐냐? 흔히 이렇게 항아리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보는 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 네. 계시는 뭐예요? 누구를 계시해요? 하나님을 계시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네. 그러므로 이 계시는 본인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네. 근데 계시 앞에 수식어 뭐가 붙어요? 그 다음 그게 일반 계시가 뭐예요? 일반 계시가 뭐예요? 조희정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렇죠. 만물. 네. 네. 또 양심. 그렇죠. 양심이죠. 이게 로마서 1장 19, 20절. 네. 나중에 최후 심판돼서 전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몰랐습니다라고 해서 핑계할 수 없다. 왜요? 보이는 만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드러났고 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양심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반 계시가 보다 만물과 양심이죠. 네. 특별 계시는 뭐예요? 계시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그렇죠. 그럼 특별 계시가 뭐예요? 특별한 계시가 맞아요. 왜 특별할까요?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에베레스트 한산 보고 이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없어요. 근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속주 하나님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죄와 비참함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것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안 돼. 특별 계시는 이꼴 바로 성경으로 가면 안 돼요.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특별합니다. 대상이 일반이 아니에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 인류.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택자들이에요. 특별 계시를 성경을 읽으면 불신자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없다? 불신자들도 서점 가서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특별 계시를 읽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읽으면 다 그 문자적으로 읽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주시고 믿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대상에게 성경의 속성 중에서 충족성 그 있잖아요. 성경 속성 있어요. 여러분 조직신학 하시면 다 배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을 가기 전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계시하시는 것이므로 구원을 받기 전에도 특별 계시가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명령이 특별 계시예요. 왜냐하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없는 지식,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는 것, 그게 특별 계시예요. 그러므로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특별 계시는 성경이 되기 전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성경은 언제 완성됐어요? 나중에. 나중에. 맞아요, 나중에. 그러면 그 나중에라는 것이 하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 특별 계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 있고 성경으로 바로 가지 않고, 물론 오늘날 특별 계시 있고 성경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창세기 12장 한번 펴보실래요? 이 특별 계시의 방법이 나와요. 재밌죠? 네. 12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 되게 유치원 온 것 같았어서 방금 되게 좋았어요. 12장 7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오케이, 거기까지. 뭐가 이상해요? 그쵸. 이런 것들을 파괴.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요? 나타나 신현 세오판입니다. 신현을 통해서도 특별하게 계시를 주십니다. 글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글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왜 이 모든 내용들을 어디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에서 알 수 있다는 말은 기록되기 전에 낙원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기록된 성경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13번 낙원 이제 끝났어요. 후에는 족장들과 13번이죠. 각주 13번 보시면 특징이 뭐예요? 다 읽어보셨어요? 자, 13번 각주 특징이 뭐예요? 딱 봐보세요. 다 창세기죠? 자, 그러면 주한 전도사님 한번 읽을 준비해주세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특징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2장 18절 읽어주세요.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한다. 너로 말미암아였는데 아브라함이었죠 12장에서. 근데 22장 뭐라고? 너 씨로 말미암아. 이상. 자, 읽어주세요. 또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계속 자손이죠? 이제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마지막 49장 10절.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반전이 있어요. 네,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서 창세기 쭉 읽었는데 각주를 이 창세기 각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말고 창세기가 공통점이다 말고 이 창세기의 구절들의 공통점 파악하셨어요? 주한전 선생님이 수고하시면서 다 읽어주시는데 틀렸습니다. 뭘까요? 바로 모든 민족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각자 개인적으로 12장 3절, 22장 18절, 26장 4절, 28장 14절, 49장 10절은 다 모든 민족이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왜 모든 민족일까요? 당신은 이것을 얻으셨어요. 이것이 뭐였어요? 중보자, 참 하나님, 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중보자가 필요한
주의를 거슬러 가면 외하세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 복음을 거룩한 복음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낙원에서부터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거룩한 복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14절 각주 보면은 뭐가 잔뜩 들어 있어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죠. 네. 이사야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할 때 보는 사람. 예레미야는 누구예요? 남유다 멸망하는 거 본 사람. 그런데 이제 막 복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그 52장부터 53장까지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종의 노래. 원래 4개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40장부터. 네. 그쵸?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쭉 나와서 그 답을 보시면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 표하셨다. 그쵸? 자, 이제 이거 봅시다. 이거 뭐예요? 우리 한번 다시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은 들으셨지만 한 번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린도 전서 안 되나요? 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을 우리 주한 전도사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 전서 15장이 무슨 장? 부활장.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전도사님, 그리스도께서 어디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왜 첫 열매가 있을까요? 자, 보시죠. 심심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무슨 열매? 십자가와 부활을 첫 열매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쵸? 네. 왜요? 이게 바로 절기입니다. 전사님 혹시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꺼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왜 첫 열매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돼요. 이게 질문이에요. 맥추절은 들어보셨죠? 네. 보릴까 밀일까?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보리 초실절?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목요일, 금요일? 이거는 아마 세 번째는 두 분도 못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따라오세요. 맥추절은 오역입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죄송, 이게 16절 그 맥추절을 지키라 보이죠? 맥주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나오죠? 네. 죄송해요. 이게 15절에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그 다음 이는 출애굽기 34장 22절. 사장. 맥추절 지키라 나왔었죠? 네네네. 22절이요? 네, 네.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이 나와요. 그쵸? 네. 네. 맥주의 조심. 그러므로 77절이 뭐예요?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오순절. 네. 오순절이 77절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럼 맥추절은 뭐예요? 77절. 그렇죠. 맥추절 이꼴 77절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맥추절은 여기 보이세요? 밀이에요. 미. 여기는 뭐예요? 보리예요. 머리. 이해되시죠? 자, 다른 거예요. 둘 다 초실절이에요. 근데 보리랑 밀이에요. 자, 77절은 보리냐 밀이냐? 뭐예요? 77절이 미. 밀. 자, 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보통 보리를 맥으로 번역하죠. 네. 맥주. 네. 네.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예요. 보리에 아니. 밀이에요.
그런데 이 밀, 소맥이 보통 보리를 뜻하는 맥으로 번역을 되어서 보리 초실절이랑 밀 초실절이 번역 성경에는 하나처럼 보여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번역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16절과 34장 22절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밀 추술절을 지키라. 맥추절이 아니라. 그다음 77절 곧 밀의 초실절을 지키라. 맥주 대신 밀로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구약의 절기를 보면은 방금 밀인데 보리 초실절이 따로 돼 있어요. 또 레위기에. 그게 언제냐?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23장은 참고로 7절기를 그냥 절기 세트 상품이에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10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에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나.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안식일 이튿날 있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네. 금요일. 1월 15일이 무교절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 방금 성경 그 부분을 읽어보면 11절에 안식일 이튿날 나오죠. 네. 지금 이게 뭘 설명하면 보리초실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안식일 이튿날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절기의 안식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15일과 어디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며칠이에요? 15, 16, 17, 18, 19 그러니까 이튿날이니까 21일까지 어디 있어? 그러니까 21일까지가 그거 일주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 기간이에요. 안식일은 14일 하루 지켜요. 근데 무교절은 일주일 지킨다고요. 네. 근데 무교절의 특징은 15일 첫날과 21일이 안식일이에요. 절기 안식일. 그 토요일 안식일 말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안식일 이튿날 이란 말은 무슨 날? 몇 일? 16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 그럼 이날 뭔 날? 보리초실절. 됐죠? 그러므로 보리초실절이 따로 있는 것인데 그날이 바로 무교절 첫날인 절기안식일.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보리초실절 순서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 보리초실절의 특징은 뭐냐면은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무교절 첫날은 15일, 그 다음 15일과 마지막 21일까지가 바로 무교절 기간.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래서 이날 15일과 21일은 절기 안식일로 둘 다 안식. 15, 21일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입니다. 노동을 쉬어요. 그러니까 정규 안식일과 별도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절기 안식일이 언제? 무교절 15일. 이 다음 날이 안식일 이튿날이겠네요. 그렇죠? 이날 뭐 한다고요? 보리의 첫 열매, 첫 한 달을 바치는 날이에요. 그거를 그 보리를 볶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제단에 태워 바치는 게 10절에서 15절이에요. 됐죠? 네. 그러므로 이 보리를 복시로 만든 거는 미숫가루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이 보리 첫 수확물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 첫 단 있죠. 이 첫 단이
레위기 2장 14절에서는 히브리어로 비쿠림 해서 첫 열매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므로 첫 단은 곧 뭐다? 첫 열매예요. 그래서 비쿠림을 했든 열매라 했든 첫 단이라 했든 말 한마디로 첫 수확물들. 그런데 보리의 경우만 첫 한 단을 볶아서 제단에 바치고 그 다음은 밀의 첫 수확물째 이거 17절 밀은 제단에 안 바쳐요. 달라요. 밀은 보리는 제단에 바친다 안 바친다? 밀은? 밀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성질이 달라요. 뭐냐면은 첫 밀은 누룩을 넣어서 유교병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디다 제단이 아니라 어디다 봉헌하죠 이거를? 막 북쪽에 그 12 진설병이라는 떡 그거 제사장을 그거가 이거 밀로 만드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거는 절대 제단에 허락이 되지 않아요. 근데 봉헌물 이게 성막이나 이게 그건 가능. 그러므로 제단에 무조건 무교병 발효가 되지 아니한 누룩이 넣지 않은 것만 제단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밀은 안 태우고 보리 첫 열매만 제단에 태운 이유가 분명해요. 누룩을 넣냐 안 넣냐. 보리와 밀이 곡식 추수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리 추수의 시작과 더불어 밀에 이르는 곡식 추수가 마무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리, 밀의 첫 수확물인 보리만 제단에 바치면 돼요. 하여튼 그냥 보리는 제단에 바친다, 밀은 제단에 안 바친다. 됐죠? 이제 보리 초실절과 밀 초실절을 결국 둘 다 지켜야 되는데 중간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이제 예수 오실 때까지 그 400년간 중간기를 거치면서 현대의 유대인들은 보리 초실절은 안 지켜요. 그냥 밀 초실절, 오순절만 큰 명절로 지켜요. 왜냐면은 오순절이 가장 중요한 식량인 밀이 수확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겐 그럴지라도 기독교인에겐 밀 초실절보다 보리 초실절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그날이 부활했는데 첫 그러네요. 열매 비쿠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14일날 죽으세요. 그 다음날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거는 안식일이에요. 절기 안식일. 정기 안식일 이튿날이 무슨 날? 보리 초실절인데 이 보리를 첫 단, 그 단이 비쿠림, 첫 열매입니다. 죽으시고 무덤에 앉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첫 열매라 했을까요? 바로 보리 초실절의 성취입니다. 사도 바울은 레위기 전공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공자죠. 정리하면 무교절 첫날 다음날 곧 1월 16일 바로 이날이 첫 곡식 첫 열매 보리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 따라서 이날을 굳이 이름 붙이면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선언해. 보리의 초실절에 부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첫 열매를 장자를 바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6월절 당일에 어떻게 하셨죠? 돌아가시죠? 안식일. 그러니까 6월절 날 죽으시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자, 시간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마침은 몇 시? 0시, 그쵸? 12시. 유대인들의 하루 마침 몇 시? 6시. 예수님께서 딱딱딱딱 13일이에요 여기. 그럼 여기 14일이죠. 띵 하자마자 그러면 14일 무슨 날? 6월절. 그래서 밤에 1월 14일 저녁에 최후 만찬을 하고 이날 새벽에
체포되죠. 네. 그러면 14일날 체포됐다가 네. 밤이 지나 14일 새벽 6시, 14일 새벽 6시 이렇게 네. 이때 재판 받으세요. 그 다음 언제 죽으세요? 언제 십자가 달리세요? 9시. 9시 오전. 네. 그 다음 언제 죽으세요? 12시. 아 3시. 3시에 죽으세요. 그쵸? 네. 이게 계속 14일이잖아요. 네. 24시간 아직 안 지났으니까 3시간 후면 다음 날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죽으셨을 때 시체 내려라. 더럽게.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망을 유월절날 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안식 참된 안식에 들어가시고 바로 부활 초실절 보리 초실절인 첫 열매 이때 부활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결국 14, 15, 16 무덤에 3일 동안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여기서도 나오죠. 제가 유대력은 우리의 달력과 동일하다. 날짜는 양력, 명절은 음력.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절기 안식일이 네. 진짜 안식일이랑 날짜가 딱 맞아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주일에 설날이 겹칠 수 있죠. 네. 그런 거. 안 겹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음력은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근데 절기 안식일 무교절과 네. 진짜 정규 안식일이 겹쳤다고요. 그날에. 네. 그날에. 근데 보통 6월절 무교절 기간에 등장하는 정규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6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등장하는 정규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큰 안식일이라고 불러요. 큰 안식일. 네. 그리고 잠깐만 세서 레위기 20절까지 알려도 됩니다. 그 10절부터 15절까지 보리초실절 얘기했죠. 첫 단. 그 다음 레위기 15절부터 17절까지는 밀초실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순절. 그래서 보리초실절인 1월 16일부터 49일을 헤아려요. 그렇죠? 그 다음 그 날을 77절이라고 칭하고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오순절이 언제예요? 77절인데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성경적입니다. 왜요? 이날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언제 임한다? 주일날 임합니다. 일요일날 안식 후 첫날. 이거 보이시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제7일 안식일 저리 가라. 우리는 타당한 종교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는 거 아시죠? 부활 후 1일째부터 쭉 40일째 몇 일? 금요일이네. 40일 동안 계시고 언제 승천하시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잖아요. 그 다음 언제 승천하세요? 토요일이면 무슨 날? 안식일이죠?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펴놨죠? 1장 펴놓고 쳐보세요. 1장 펴놓고 쳐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날이 언제다? 안식일이다.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세요. 이 역시 부활의 날, 새로운 출발의 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는 첫날을 삼을 수 있죠.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 말은 뭐예요? 참된 안식을 성취하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언제 승천하셨다? 안식일 날. 사도행전 1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되게 희한한 표현 하나 있지 않으세요? 안식일에 가기 안 나죠.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있죠. 네. 잘 지키려고 수 쓰잖아요, 막. 네.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유대인 비유 한번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양 키우고 있었는데요. 염소 키우고 있었는데 염소가 집에서 달아납니다. 안식일에. 네. 어떻게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참 안 되는데. 잠깐만. 왜요? 안식일이잖아. 그렇죠.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요. 그것도 일하는 거잖아요. 잡으러 가는 거.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막 법을 세우잖아요. 그거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네.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거 보고 지적하는 거. 네. 그때 뭐라 지적해요? 너 왜 남의 것 도둑질해가 아니고 남의 것 도둑질해라고 지적하지 않아요. 뭐로 지적해요? 안식일에 왜 일하냐라고 해요. 남의 밭에서 먹는데 왜 도둑질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귀퉁이 남겨도 하죠? 그러므로 그거는 법에 괜찮아요. 남의 거는. 근데 왜 안식일날 일하세요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방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리를 따먹죠? 따서 추수. 그럼 바로 뭐 해야 돼요? 비벼야 되죠? 네. 타자. 네. 그렇게 해석한다. 뭐라고요? 추수, 타자. 왜 이래요? 이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실제로 짐승 방금 염소 나갔죠. 집이 있잖아요. 집 이렇게 유대인들 집. 근데 염소가 나갑니다. 그럼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규범을 정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한 200m 동안은 잡을 수 있는 컴파스를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200m 190, 195, 198 근데 하면서 200m를 나가면은 왜 이렇게 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내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또 잘 지키고 또 어떻게 잡긴 해야 되잖아. 아깝잖아. 또 수를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200m까지잖아. 그럼 이따가 뭘 만들어요? 임시 거처를 만듭니다. 그럼 또 다시 어때요? 이렇게 지키려고 해서 웃기죠? 근데 웃기지 않아요. 그 정성. 진심이에요. 우리도 이거 하잖아요. 새벽 예배 안 가면 경건하지 않다며. 맞아요. 뭐가 달라요? 경건을 뭐로 따져요? 예배 참석 여부로 따져요. 그렇게 따지면 왜 교수님들은 다 아마 경건하지 않은 거야? 그러나 자, 여튼 근데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뭐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가 나오죠. 네. 어디서부터? 감람원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기 알맞은 거리. 안식일 날 걸어 다닐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일 정말로 안식일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2절로 증명이 됩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 뭐죠? 감람원이죠. 네. 이게 뭐예요? 올리브유 산이에요. 올리브 나무. 올리브유 나오는 거. 네. 올리브 나무와 예루살렘까지 이 안식일 날 가기 알맞은 거리. 여전히 성령 강림 전에 여전히 율법 속에서 있는 제자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짓거리. 이미 안식일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인데 여전히 율법을 있어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대. 됐죠? 여기까지 큰 정리가 돼요. 자, 이 도표입니다. 됐죠? 네. 그런데 이거는 필근 전사면 이거 다 들으셨을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죽었어요? 금요일. 금요일. 네. 그럴까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 충돌론이에요. 자, 뭐냐? 요한복음 18장 28절. 아, 28절이요? 잠시만요. 19장 14절로 한번 볼까요?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자, 6월절의 준비일이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 6월절의 준비하는 날. 6월절에 6월절 그러면 어떻게 몇 요일이에요? 목요일. 이렇게 돼요. 네.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시는 게 되냐? 이날 죽으세요. 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빌라도에게 재판받은 날짜와 시간을 6월절 준비일 제6시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관원들이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고 갔기 때문이에요. 6월절 준비일 날. 네. 그럼 6월절이 아니잖아. 네. 목요일이네. 준비일이니까. 그런데 이건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해요. 공관복음의 시간 계산과 요한복음의 시간 계산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은 유대 시간으로 방금 몇 시? 하루가 6시. 끝났는데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제3시 하면 몇 시예요? 9시. 9시죠. 네. 제6시 하면 12시. 그쵸, 이거죠. 이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 계산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새벽 6시에 하면은 진짜로 아침 6시예요. 이 경우 최후 만찬일도 6월절 전날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핵심은 즉 6월절 식사를 6월절이 아닌 6월절 전날에 한 셈이 돼요. 6월절 준비일 날. 요한복음만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공관복음의 증거와 어긋나죠. 6월절 준비일이라며 요한복음에서. 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의 6월절 준비일이라는 표현이 6월절 전날로 오해한 거라는 거예요. 준비 이꼴 전날.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이거는 NIV 성경 번역을 보시면 6월절 기간에 괄호 안식일 괄호 닫고 준비일. 뭐라고요? 6월절 기간. 6월절 기간에 무슨 준비일? 안식일 준비일. 몇 요일이 돼요? 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흔하게 안식일 준비일을 단순히 준비일로 표현을 하는데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용례가 그래요. 그렇다면 6월절의 준비일은 6월절의 안식일 준비일이라는 거예요. 준비일,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준비일이라는 말은 전문적으로 항상 안식일을 준비하는 표현으로 안식일 준비일이라는 말을 쓰지 어떤 경우도 6월절 준비일이나 다른 절기의 준비일을 쓰진 않아요. 항상 준비를 어디다 쓴다? 안식일에 쓴다. 그러므로 6월절 준비일이라기보단 6월절 주간의 안식일 준비일.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날이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6월절 전날이 맞아요. 그러니까 6월절 당일 안식일 전날이 맞아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31절 이 날은 준비일이라라는 말 나오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는 장소, 죽는 순간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준비일이니까 목요일이잖아요.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 금요일로서 6월절 당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42절도 봐볼까요?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그쵸? 네. 그럼 이 준비일이 무슨 준비일? 안식. 안식. 그럼 몇 일? 금요일. 금요일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르지 않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6월절 준비일이라 써 있어서 목요일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간복음과 일치하게 금요일 즉 6월절 당일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차이가 뭐냐면 6월절 만찬날과 빌라도 재판일인데 그게 6월절 준비일이라는 표현 때문에 1월 13일 목요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건 6월절 안식일 준비일로 보면은 금요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끝. 고생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도표, 세 번째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다음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아, 네. 시간이 지금 네네네. 이게 동방박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동방박사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성경의 문체 특징이 리얼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동방박사가 왔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은 잠시 이 계시에 대해 왜냐면은 그 19문이 복음에 대해서 네. 그거 하려면 이제 계시를 다뤄야 되는데 그 계시를 다루다가 이 문제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를 방지하고 그런 건데 하여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네. 자 정리하면 그겁니다. 중보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어야 해요. 네. 사람인 것은 16문에 나와 있듯이 죄값은 죄를 지은 인간이 담당해야 되고 의로운 분이어야 되는 이유는 뭐다? 바로 본인이 의롭지 않은 누가 누굴 죄를 져. 자 그런 거죠. 그럼 완전한 하나님이시여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의 죄값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의를 전달시켜 주어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의로워요. 근데 그 부활은 우리와 동떨어진 부활이 아니라 그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우리 부활 의가 우리의 죽음과 의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누리냐 했을 때 당시 레위기에서 안수라는 것을 통해서 이중 전가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예표였다. 19문에 나오듯이.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써 그와 연합함으로 이루어난다. 근데 안수를 했냐? 아니다. 믿음이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변증의 중요한 예시의 하나인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 과연 그게 공의롭냐? 공의롭다. 그 근거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게 뭐냐? 세례다. 세례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이다. 그럼 그게 뭐냐? 홍해 사건이다. 홍해가 뭔데?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산 거. 바다에 들어갔다가 바다 파고 나온 거. 그래서 우리가 세례로 물을 주고 그 다음 뭐 했냐? 신령한 반석에서 물 마시고 만나를 먹었다. 근데 하늘에서 내린 생명이 또 예수님이다. 다 예표였다. 그래서 그와 하나 되었다. 근데 이제 복음서 들어왔을 때 그분이 뭐 했냐? 라고 했을 때 모든 성경을 성취했다. 이게 뭐예요? 19문이다. 왜요? 낙원에서부터 족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절기들과 제사들을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였다.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은 나를 향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왜 하필 죽으심과 부활하는 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비쿠림이라 했냐? 바로 이 6월절, 무교절, 보리초실절. 이 보리초실절이 바로 첫 단,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5절에서 나오는 비쿠림,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보리초실절로서 바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 월미왕. 이 두 가지가 핵심은 다 주일날 일어나서 우리는 주일을 왜 주일이에요? 주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날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부활날, 이게 주일이죠. 주일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는 것은 부활뿐만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는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일 전에 참된 안식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안식일날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사도행전 1장 12절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이더라. 여전히 율법인데 곧 있으면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이 보혜사 성령 감동을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되고 조명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결국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매 이 주일날 뭐했다? 성찬을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거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유익을 누리는 것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진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죠. 네. 좋아요. 자, 이해되셨죠? 네. 명확하게 계시에 대해서도 그냥 계시했네. 음. 그게 아니라 계시의 방식도 세세하게 성경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왜 남은 건지 그걸 잘 알아야 왜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성경에서 나온대요? 안 하고 왜 복음에서 나왔다 했을까? 그 복음이 언제 시작됐는데? 원시복음. 이게 우리가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안 하면 파편화됩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을 안 하면은 이게 진짜 다 날라가요. 딜리트 돼요. 삭제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배운 게 뭔지 맞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종합을 하셔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전부를 다 합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시간 동안 했지만 쪼개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가르칠 수 있겠죠. 네. 쪼개면. 그렇죠. 참된 안식. 사실 이거 안식일도 가르쳐 드려야 돼요. 주일 정수. 네. 그게 뭔데?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는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반 정도 대답할 수 있어요. 제7일, 안식일을 토요일인데 왜 너희들은 주일날 지켜? 그게 안식일이 뭔데? 안식을 예수님께서 참되게 성취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분이 오순절 성령도 그분이 보내주신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이 뭔데?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게 뭔데? 안식일을 왜 일하지 말라 했을까요? 안식일날 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 되게 중요합니다. 힌트. 10계명을 보면 항상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잖아요. 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마지막 제7일에 안식했기 때문에 창조 명령과 관련해서 안식일 명령을 주세요. 네. 신명기에 또 안식일 나오는 거 아시죠? 네. 5장. 그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했을 때는 창조 명령의 근거를 두지 않고 출애굽 사건을 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창조와 구속이 어우러지는 건데 참된 구속은 제7일 날 모든 것을 완성했던 날. 자, 왜 아무것도 안 먹었을까요? 왜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아니라 왜 일하지 않았을까요? 일하지 않고 먹었던 거 아시죠? 그 만나 사건이 뭐였어요? 금요일 날 2배로 주죠. 왜? 안식일 날 일 못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하셨을까? 유대인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했잖아요. 왜 일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왜? 머리에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지 마라. 힌트 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면 그거예요. 사실 기독교 필살기잖아요. 예수 뭐 질문 예수님 복음하면 정답이면 뭐 예배 이런 거. 사실 틀렸다고 말하면 좀 이단 맞는데 방금 뭐라고요? 안식일날 일하지 마. 근데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언제였었어요? 네. 그렇죠.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 쉬는 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백성을 구속하겠다라는 중요한 징표예요. 우리가 왜 노동하면서 먹게 됐어요? 아, 네. 근데 일하지 말고 먹을 수 있대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은 에덴 동산 준비일이에요.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그쵸?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성취하셨대요. 네. 뭘로? 부활로. 부활. 요한복음에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걸 기억하시죠?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네. 예수님이 없어서 울고 있어요. 네. 어디 갔지? 내 스승님. 뒤를 돌아보니 누가 있어요? 천사. 동산지기가 있습니다. 동산지기요. 우리 예수님 어딨어요? 여자여 라고 부르죠? 네. 뭐라고요 다시? 여자. 동산지기가 네. 마리아 보고 뭐라 부른다? 여자.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동산지기 누구예요? 아담. 아담이죠? 네. 아담이 여자라 부르죠? 네. 그 장면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로 말미암아 뭐가 회복된 거예요? 에덴 동산.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으로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것 같아서 못 믿겠죠? 아닙니다. 20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이것도 의미심장한 편이긴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왜 울어 누구 찾아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든 마리아가 돌이켜 이불을 라보니 안에 있는 선생님이다. 자, 왜 갑자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마리아?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동산지기라는 게 인식.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라고 충분히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전에 왜 여자여 라고 불렀는가? 그런데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어디로 가시죠? 기도하러? 산에 가죠. 정확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어디로 가세요? 공관복음에서 겟세마네 동산 네. 기도하러 가시죠. 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까요?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신을 건너편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겟세나라는 지명이 없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세요? 동산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죽으십니다. 부활하세요. 그때 동산지기가 되시고 여자라고 부르십니다. 안식일날 모든 것을 성취하시죠. 안식일에 그게 뭐였다고요? 에덴 동산 회복 운동.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음. 다시 회복할 거. 단순히 이건 회기가 아니에요. 더 완성을 나아가는 거죠. 이거를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일 성수가 뭐냐? 안식일을 왜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날 지키냐? 이게 다 풀립니다. 네,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성경 공부는 재밌으면서도 머리를 짜내야 돼요. 사고회로 많이 돌아가야 됩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